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감싸 안아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권이 주님의 이름으로 얻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권이 주님의 이름으로 얻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뜻대로 사는 영권이 주님의 이름으로 얻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권이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저희 삶에 오늘도 가득 경험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는 복된 하루가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또 다음 단계의 치료와 수술을 계속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움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빛을 발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나눔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준비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는 복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 여건들 그리고 영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 집중과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지력으로만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공부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할 때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교육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업에 좋은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데 평생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권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아시나이다. 함께 하셔서 극복할 때마다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에 여러 가지 계획과 도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하게 인도함 받게 하셔서 추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들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많은 굴곡이 있지만 이 굴곡들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만남과 열정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충만한 결과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게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앞장서 있는 우리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시간들, 역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임과 조직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옳은 판단과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모든 모임과 사회와 나라를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며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선지자 엘리야는 많이 지쳤습니다. 낙심했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권력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 선지자가 세상 속에서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중받고 자신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자, 지도자 역할을 할 줄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국가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에 엘리야는 현실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호렙산 자락에 있는 작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굴에서 나가라. 그리고
산 앞에 결국 내가 너한테 역사할 테니, 내가 너한테 들려줄 음성이 있을 테니 내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 사실을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재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이 시간, 이것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경험되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겠구나 기대감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하면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졌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화염이 일어났기에 역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겠구나 기대를 했지만 엘리야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더 큰 자연 현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막 꺼진다든지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러한 혼란스러움이 생겨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겠구나.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잔잔하고 세미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얼굴, 옷으로 가리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 시간 엘리야가 온전한 삶의 생각에, 마음의 인격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손에 잡히고 뭔가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현상들을 구하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게 큰 어려움과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혼돈과 불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만 비를 그쳐주세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상들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간절함이 있는 영적인 상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진짜 매일 추구해야 할 하나님 경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듣는 일입니다. 매일 가뭄을 해결해 주세요. 매일 홍수 해결해 주세요. 매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영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인격적인 하나님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내 영혼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니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러셨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셔서 어떤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기록된 글자를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받고 그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른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만족이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만족시킨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배부른다고 진짜 인생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때 내가 좀 배가 고파도 나는 진짜 만족한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지만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른 동물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혼, 이들의 삶을 계속 깨우쳐 주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라. 나 여호와를 받아들여라. 나를 존중하는 자, 나도 존중할 것이고, 나를 가벼이 여기는 자, 나도 가벼이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자유를 뺏어가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해서 내가 그거에 따라서 그냥 내 의지도 없이, 내 기쁨도 없이, 자발성도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까 봐 걱정을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우입니다. 그리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짜 자유롭고 생명감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십니다. 크고 싱싱한 맛있는 과일을 먹어본 사람은 맛없어 보이고 쭈글쭈글하고 그리고 시들한 과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조마조마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인격적인 존재를 내가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있고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충실하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사는 복된 성숙한 인생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기계적인 신앙이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신앙,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게 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고 느끼고 동행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끝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영혼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내가 움직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아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침잠되는 삶,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 기다리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세미한 뜻을, 세미한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일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저희에게 큰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